오늘은 다윗과 아히도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히도벨은 어떤 사람인가요? 성경에 자살한 사람이 10명 안 되게 나옵니다. 보통 한 6명, 7명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를 드릴 때에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영하여 이 거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히도벨에 대해서 정보가 나옵니다. 길로 사람입니다. 다윗의 모사, 다윗의 책략가라고 합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 아히도벨은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모셔온 게 그 책략가입니다. 근데 다윗의 책략가였던 이 아히도벨이 왜 압살롬 편에 섰을까요? 다윗은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는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립니다.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도 아히도벨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아히도벨의 그 모략이, 그 생각이, 계략이 아무렇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면요, 아히도벨은요 이 정도 지능입니다. 16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자, 하나님한테 물었을 때 아히도벨의 머릿속에서 나온 계략이랑 똑같은 계략이 나와요. 정말 뛰어난 사람이죠. 아히도벨이 이렇게 하세요. 그걸 듣고 그냥 다른 사람이 사무엘이라든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아히도벨처럼 해라. 아히도벨이 내랑 같은 생각이다. 그 정도로 뛰어난 계략을 가진 책략가가 아히도벨이에요. 그런데 그 아히도벨이 다윗의 편에 서지 않고 압살롬 편에 섭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좀 목이 좀 안 좋아서요. 이것이 다윗의 죄 때문입니다. 아히도벨의 가계도가 나오는데 사무엘하 11장 3절, 23장 3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1장 3절, 다윗의 죄가 드러나는 부분이죠. 밧세바의 목욕 장면을 봅니다.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게 해요.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엘리암의 딸이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암은 마아가 사람 손자 아히셉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롯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아히멜렉의 손녀가 밧세바예요. 그럼 손녀 사위가 우리아죠. 이제 왜 아히멜렉이 다윗 반대편에 섰는지 좀 이해가 가시죠? 그렇게 자기가 책략가로서 모사로서 다윗에게 충성을 다했는데 다윗이 그 충성스러운 자기 손녀 사위를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손녀를 취해요. 그렇게 충성을 다한 결과가 자기네 손녀, 사실 자식보다 손녀들을 훨씬 더 사랑하시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런데 그 가정을 파탄내요. 그래서 적을 만든 겁니다. 그 다윗이 원수 만들었던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첫 아들을 죽임으로써 죄값을 갚으시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6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아히도벨이 받았던 것을 배로 갚아줍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를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더욱 강하여지리라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그 뛰어난 지략을 가진 아히도벨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아히도벨이 말합니다. 다윗의 모든 후궁들을 백주 대낮에 성문 앞에서 같이 동침하라는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몰래 취한 그게 아니라 압살롬, 당신은
다윗 당신은 모든 아내를 모두가 보는 앞에서 뺏길 겁니다. 그것도 아들한테. 그리고 압살롬은 그걸 실천을 해버려요. 압살롬이 최소한 이제 돌이라든가 그런 게 알았으면은 멈췄을 건데 아히도벨이 또 하나의 계략이에요. 압살롬이 회개를 했으면은 다시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압살롬이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만듭니다. 왜요? 끝까지 다윗과 적대하게 만들려고요. 여러분, 원수를 만들지 마세요. 원한은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워요. 원한을 짓는 사람이나 안 짓는 사람이나 너무하게 무서워요. 그런데 가해자는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말을 가려서 하십시오. 표정과 행동을 숨기십시오. 그냥 웃으시면서 어떻게든 원수를 삼지 않도록, 원수를 만들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하나님께서도 죄를 응징하시지만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비가 없어요. 더욱더 잔인하게 합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수치를 줍니다. 아히도벨이. 그런데 분이 안 풀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7장 1절 2절입니다.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스스로 자원해요. 압살롬에게 이르되 내게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나에게 12,000명을 달라.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서. 아히도벨이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밤에 추격을 하겠대요. 그가 고난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내가 직접 다윗 왕을 이걸로 분이 안 풀리니까 쳐 죽이고 다른 백성들은 다 너에게 데려오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요,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하나님께서 제지하십니다. 후세를 통하고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너뜨려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나옵니다. 14절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이라고 나와요. 아히도벨의 계략은 하나님 머리에서 나온 계략과 똑같은 계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제지시켜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래서 잠언 16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누가 잘못했어요? 다윗이 잘못했잖아요. 다윗이 한 가정을 파탄시켰고 성실한 정인 우리아를 죽였으면서 그렇게 모사로 책략거로 노인까지 일하는, 심지어 엘리암 밧세바의 아버지는 뭐라 나오냐면 23장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23장. 다윗에게 용사들이 있습니다. 30용사 중에 한 명이에요. 다윗과 승사고락을 같이 한 장수 중 한 명이에요. 그 3대째 헌신하고 있는 집안을 다윗이 한순간에 망가뜨렸단 말이에요. 음란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을 듭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정의로운가요? 아히도벨이 계략이 무너집니다. 그걸 알고 아히도벨 독해요. 이 계략이 무너진 걸 알자마자 아히도벨은 어떻게 행합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원한을 갚아야 되는데 이 계략이 실행되지 못한 걸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리시는구나를 보고 하나님께도 원망을 하는 거예요. 자살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그 장례 보면 자살자에 대한 장례도 나오는데 함부로 이제 천국이랑 지옥에 대해서는 그 이제 유가족이 슬퍼하고 그러니까 말을 못하지만 어쩔 수 없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근데 자살을 한다는 것은 그 주권을 강탈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목숨을 뺏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자살자의 유가족이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할 수는 없죠. 그냥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니까요, 아히도벨이 원한이 얼마나 사무치냐면 하나님, 저 다윗이 그래 하나님이 좋아하는 다윗이 우리 집안을 그렇게 망가뜨리고 우리 손녀 사위 다 죽이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 편을 드시네요. 그래요, 난 하나님도 싫습니다 하고 목숨을 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원수를 만들지 마세요. 적을 만들지 마세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늘 친절하세요. 늘 좋은 말, 우리가 계속 하죠. 칭지격동,
이제 교회에서도 공소대라는 이제 대화법을 배울 겁니다. 사람을 살리고 좋게 하는 말이 있어요. 계속 그걸 하세요. 적을 만들지 마세요. 원한이 얼마나 무서운지 오늘 구절에서 나옵니다. 그런데요, 다윗의 죄에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살려요. 지금 이 사람들은요, 다윗들이 얼마나 지금 비참하고 성도 빼앗기고 자식한테 뺏기고 후궁들도 백주대낮에 다 취함을 받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따르는 용사들이 있어요. 리더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리더가 가장 비천한 처지에 있음에도 다윗을 따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그 리더를 위해서 곳곳에 사람을 배치해 놓습니다. 오늘 구절, 오늘 본문 17장 17에서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엘은 누구일까에 머물고 어떤 요정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네, 지금 다윗 왕에게 빨리 도망가라고 해야 되는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 소식을 전달 못 받고 있어요. 지금 후세가 빨리 아히도벨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도망가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못 도망가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도와줘요? 요정이 도와줘요.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 그 비천한 요정이요, 왕을, 지도자를 살리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다윗의 군사였던, 다윗의 병사였던 그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겁먹어서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이 요정이 목숨을 걸고 이들에게 말합니다. 다윗이여, 왕이시여, 도망가소서. 그걸 보고 한 청년이 이제 압살롬에게 다시 또 이르죠. 그러니까 이 두 병사들은 다시 도망가다가 숨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런데 그 여인이요, 압살롬에게 말하면 포상금을 받을지도 몰라요. 마찬가지로 다윗 왕을 돕습니다.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넣으며 전혀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다윗 왕이 살아납니다. 성경에 나오는 옛날 사람들에게서 여인들, 여종들 가장 비천한 존재들이에요. 가장 비천하고 낮은 존재들인데 그들이요, 책략과 모사, 왕의 계략들을 전부 다 보세요. 왜요? 하나님은요, 사람의 높고 낮음, 그 사람의 명철함, 똑똑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면 어떤 것도 깨트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산하 정책을 위해서 산파들에게 뭐라 해요? 아들이 태어나면 죽여라. 그런데 그 비천했던 산파들이 뭐예요? 바로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요. 바로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비천한 여종들, 산파들을 통해서 바로의 뜻을 꺾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계속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못 도와줄 거면 방해만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말했던 것이 돌들을 통해서, 심지어는 그냥 우리가 했던 지렁이 같은 벌레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면요. 그 정도로 전지전능하시니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리십니다. 이거는 잘못 나온 거군요. 그래서요, 여러분, 계속 제가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지도자, 목장 리더, 목회자 대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살리세요. 아무리 여러분이 계략을 세우거나 뭔가를 하더라도 대적하려고 해도 하나님 손짓 한 번에 끝납니다. 저는 언제 그걸 느꼈냐면 저희 아버지 교회에서 10년 전부터 이제 출애굽기 내적 지휘를 계속 돌아가면서 했어요. 그런데 15장 마라의 광해를 통과하려면 무릎 꿇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기대가 무너졌을 때. 그런데 청년들이 계속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청년들도 상처가 많거든요. 부모님들이 학대하거나 해서 상처가 많은데 20살 넘었으면 성인이면 자기 인생 살아야지. 너 인생 살려면은 네가 부모에게 네가 잘못한 거 사과하고 회개하고 이제 너희의 인생을 살아라 라고 2달, 3달 동안 그 얘기를 하는데도 청년들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제 혈기를 참지 못하고 언제까지 부모 탓할 거냐, 니들 나이 20살, 30살이면 부모 탓할 때가 아니라 니들 인생, 니들이 중고등학생들은 부모 탓해도 되는데 니들이 이제 성인이다, 언제까지 할 거냐라고 화를 버럭버럭 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랑 어머니랑 이제 해가지고 그 청년들이랑 막 난리가 나고
아빠가 다 망쳤어. 어떻게 목회자가 화도 못 참고 좀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힘을 주고 격려를 해야지 왜 정죄를 하냐라고 난리가 나가지고 목사님을 죄인으로 만들었죠. 그런데 아버지가 한동안 한 1, 2주 죄인으로 이제 약간 좀 말하면 쭈구리처럼 계셨는데 그때 대적했던 청년이 신천지로 드러나 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교회에 신천지가 한 5-6명 이미 침투해 있더라고요. 아버지의 미성숙함, 감정을 조절 못해가지고 터트려버리는 그 미성숙함이요, 하나님이 개입하니까요 교회에 있던 이단들을 한 번에 드러나는 사건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때 제가 18장 신의 산, 리더는 하나님께서 말 뜻만 있으면 리더의 실수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실 수 있구나. 그때 이후로 아버지의 목회에 대해서는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그 이후로 순종을 계속합니다. 물론 이제 아버지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뭐 가구랑 결혼할 때 이런 얘기는 좀 하지만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벌하실 수도 있어요. 다윗을 실제로 벌했죠. 아무리 봐도 아이도벨이 피해자고 다윗이 가해자예요. 다윗이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리더를 살리세요. 왜요? 다윗이 없으면 이스라엘이 무너지거든요. 다윗이 없으면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다윗을 살리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약속이 무엇이죠?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약속 하나 때문에 다윗의 후손들이 우상 숭배하고 막 난리를 쳐도 그 유다의 씨만큼은 남겨놔요. 그러나 그 잘못을 없애진 않아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계보가 1장에서 쭉 나오는데 1장 6절에 솔로몬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으니, 그 다윗의 죄는 씻기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점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주고 그 신실한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다. 죄에 연약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저희가 죄의 의의를 드러낼 수 없는 거예요. 겸손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원수를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사람의 원한은요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요 말을 가려서 할 수 있어요. 표정도 숨길 수 있어요. 행동도 조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사람은 영물이라서 이 사람을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다 느낍니다. 겉으로는 와 아무리 해도 속으로 미워하는지 싫어하는지 약간 거리 두는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 사람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의 마음을 사고 적을 없앨 수 있어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될까요? 그 사람에게 싫은 감정이 있었던 거, 상처받은 거 백업 기도로 올려드리고 왼손 오른손 내적 치유를 하면서 계속 이제 감정을 정화시켜야겠죠. 두 번째로는요, 저희가 드라마, 미디어, 세상에서는 뭐예요? 계속 복수는 달콤하다, 복수는 좋다, 복수는 통쾌하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서 나옵니다. 복수는 달콤한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파멸로 향하는 길을 보여줍니다. 복수심을 내려놓지 못한 아이도벨은 결국 본인 스스로 파멸합니다. 세 번째는요, 지도자가 아무리 큰 실수를 했더라도, 잘못을 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지키시는데 저희가 지도자를 거역할 수가 없어요. 지도자는요, 하나님께서 아니면 또 다른, 다윗은 갓과 나단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치십니다. 그러면 저희는 할 거는 저희에게 맡겨주신 지도자를 향해서 오직 순종할 뿐입니다. 저희의 태도를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복 주시고 순리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